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과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외쳐할까요? 주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목소리 높여서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다고 주셨네. 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기념한 더 큰 박수와 더 큰 함성으로 그 앞에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영광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인간을 주시고 고백합니다. 네. 12월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특별한 날인 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가운데 더 주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임재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회복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피를 먹는다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든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크리스마스가 뜻이 뭔 줄 아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12월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좀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네, 아마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부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요라고 대답을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마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마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요, 이 마스라는 뜻은 성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찬 의식을 그 라틴어로 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스펠링은 MASS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떡과 잔으로 오신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만찬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성만찬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죄된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 살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모든 죄가 깨끗게 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또한 그분의 살을 믿는 자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전해야 하는 날이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그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진리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함께 본 말씀 11절에 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이 11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것이 바로 이 피라는 것이죠. 피. 그래서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 죄된 나를 정결하게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고요, 레위기의 시작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에는 소위 말하는 5대 제사라는 게 있는데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불리우는 이 5가지의 제사가 바로 이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5대 제사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요, 이 제사 5가지의 제사 중에 소제라고 불리우는 제사는 조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곡식으로 왜 하나님 앞에 이 곡식을 드리냐 하면 바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곡식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보통 지방교회를 가서 추수감사절을 드려보시면 앞에 온갖 채소와 곡식들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곡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요,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 다른 생명을 나 대신에 그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제사가 바로 나머지 4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4 제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제사가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 이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요, 피를 흘려야 해요. 이 피 흘림으로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그 통로를 통하여서 생명을 흘러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사에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 제사에서는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하고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 제물을 죽여야 하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 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4절 말씀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죄를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라는 것이죠. 전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에는 양과 소와 비둘기 등이 사용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죽였습니다. 나 대신에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고 꼭 피를 흘리면서 죽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 대신에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제물들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피 흘림의 생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또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보내는 행위입니다. 왜 태워버림이 필요하냐 하냐면 제사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지나간 날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고 결단함이 이 태워버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 흘림을 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쏟아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와 결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제물 되어 주시고,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매일매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이 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피를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지 않았지만 17장 4절 말씀에
좀 이 피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장 4절 말씀 레위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막문으로 그것을 가져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이 피,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흘리는 이 피를 잡아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회막문 앞이라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만, 그 제물들의 피를 흘려야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피는 흘릴 수 있을 곳에서 흘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피 흘림의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죄까지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보통 예정론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미래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정론이고, 칼뱅이 그런 예정론을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피 흘림은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한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벤트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피 흘림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회막 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막 문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능력과 의미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막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막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막은요,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정말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그 존전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흘리신 피지만 그 피를 믿지 않는 사람, 그 피를 다른 곳에서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오늘 십자가를 준비해 놓고요, 제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잘못 믿다 보니 미쳐버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제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이 세족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세족식에 좀 이게 감사함으로 받아주면 참 좋겠는데, 혹시 그날 발을 안 씻고 온 사람들은 세족식을 싫어합니다. 그 시간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나 왜 내 발을 씻겨요? 하지 마세요라고 굉장히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세족식이라는 것을 영적 의미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족식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우리에게 성찬식은 생명과 부활의 의미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포도주를 먹는 시간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가 내 피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신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의미, 피 흘림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깨닫습니까? 회막 안에 들어간 자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회막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흘리신 피의 의미가 정말 불에 지진 화인처럼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라볼 때,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구나. 그 피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피가 나 때문에 흘리신 피라는 확증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그 피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외로움이 가득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나를 위한 누군가가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처럼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고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회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피에 대한 감동이 없으십니까?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아직 회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회막 안에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다라면 회막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림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피에 대한 감동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 흘림의 사건이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나의 인생의 큰 의미로 다가올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삶의 걸음과 방향성이 모두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바로 나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바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본문만을 바라보면요, 음식으로서의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국밥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 선지국밥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소 먹으러 가면 뭐 천엽이나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 간이나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흠칫흠칫 할 때가 있어요. 피를 먹지 마라. 그럼 선지도 먹지 말아야 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그 음식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례가 처음 시작될 때가 언제였냐면요, 창세기 9장 4절에 이 규례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최초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고귀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그것이 흘린 그 피의 값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요,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은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죽이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까지 그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도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물의 목을 그렇게 정말 쉽게 가장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바로 그 제물이 죽음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직접 우리가 죽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를 위해 죽은 그 제물의 고통과 아픔과 피 흘림을 너희가 직접 보고 너희의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통과 아픔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정말 어떤 그 제물들을 우리가 나중에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죽음을 쉽게 여기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정말 그 마음과 정말 그 힘과 모든 몸에 정말 말초신경 하나까지도 우리를 위해 쏟아버린 하나님의 아픔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핏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가 아프면서 좀 재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하루에 보통 이제 여러 개의 약을 이렇게 맞다 보니까 여러분, 몸에 핏줄이 없어진다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약을 이제 핏줄을 통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수혈도 해야 되고요. 근데 주사를 많이 맞다 보면요, 팔에 핏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가 이제 팔에 이제 핏줄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리에 주사를 맞고 있는데 핏줄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고통이 찾아오면 그 있는 몸에 있는 그 모든 핏줄들이 그냥 이렇게 터져버려요. 그 고통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그 피 흘림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온몸의 모든 것들을 흘리실 때 그 몸에 가지고 있던 그 고통과 아픔,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우리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손에 가시가 조금 바뀌면,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바뀌셨는데 가시가 바뀌어도 이렇게 아픈데 아프셨을 거야. 여기에서 멈추는데요, 정작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먹는 고기조차도 피 흘리고, 너희가 먹는 그 고기조차도, 너희가 바치는 그 재물조차도 그렇게 아픔과 큰 아픔, 정말 큰 절망, 정말 그 시간 가운데 겪는 그 아픔을 너희가 한 번이라도 기억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매일 우리가 휘두르는 죄의 칼 앞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쏟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놀러 오셨다가 그냥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냥 즐겁게 죽어줄게 라고 웃으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피를 쏟다 쏟을 피가 없다 보니 물이 그 몸에서 흘러나오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아픔 가운데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흘리신,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피는요, 흩뿌려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우리 안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피를 모아서 무엇을 하냐면요, 제단의 사방으로 피를 흘려보냅니다. 피를 가지고 와서 그냥 땅에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 사방향, 모든 방향에 그 피를 흩뿌립니다. 그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는요, 나를 위해 흘리신 피임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곳에 흘리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있는 생명은 나만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흘리심과 동시에 그 피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피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그 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생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피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11절 말씀을요, 개역개정이 좀 더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역개정으로 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생명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생명에 있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가 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는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고여 있으면 안 되고요, 뿌려져야 합니다. 이 피 뿌림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피는요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내 생명이 되었다라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깨끗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가 흘리는 피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을 입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면 그것이 내 안에 갇혀져 있게 않게 되는 것,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아픔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하고요,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픔을, 그 피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조금만 아프면 그냥 내가 아파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은요 성도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성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우리가 얻었다라면 그 피 뿌림을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피 뿌림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우리가 찬양했다라면 그 보혈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서 손해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피 흘리는 자의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옳다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가고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피 흘리는 것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내가 피 흘리기는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때 내가 먼저 피 흘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 사이에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면 기꺼이 그 문제 앞에서 내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해요.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것,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 내가 스스로 굽히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앞에 문제로 펼쳐졌을 때
내가 그것에 피를 흘려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면 내가 먼저 피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생명이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나를 향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내가 먼저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죽어야 하고 내가 먼저 그들 앞에서 손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상처는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내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늘 공동체로 와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몇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이 작년에 자살한 친구들의 사건이에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게 사실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친구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정말 그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들의 정말 그 친구를 왕따시키고 정말 그 친구들을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대학교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금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품어주지 못해서 정말 그가 견디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 앞에서 정말 항상 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그 친구만의 일일까요? 사실 저도 요즘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 삶이 사실 그렇게 좀 요즘에 그렇게 윤택하지 못하고 이게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오늘 이게 얼굴이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참 되게 안 됐다는 생각이 스스로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막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제 생활이 평소까지 못하니까 제가 좀 친한 주변의 지인들에게 조금 짜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 그런 당연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정말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이런 현실,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저를 옥매고 있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다툼이 있습니다. 상위 리더십과 하위 리더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운함을 토로해야만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누군가에게는 난도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 흘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피 흘려줄게. 내가 죽어줄게. 내가 그 상처를 감당해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피 흘리고 있어도 너희들 내게로 와서 나음을 입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삶에서 힘들지, 상처받았지, 나에게 와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에게 찾아와라.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라면,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등을 돌리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편가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틀리기 때문에 그는 정죄받아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상처 입더라도 먼저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흘리는 그 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흘러가는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담아두면요, 내 생명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요, 피를 흘리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피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의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면 기꺼이 그 피 흘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는요, 흘러가서 누군가에게는 새 생명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새 생명이 돼요. 사실 제가 지금 돌이킬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야 라고 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를 이제 21살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가 엄청 커져요. 제가 이제 사역을 21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감히 평신도가 전도사한테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이 쓸데없는 이 마음에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이라는 것은 언제 깨닫게 되냐면 조금만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깨닫게 돼요. 아,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이런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 텐데,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것은 언제 깨닫게 되냐면 지나고 깨닫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미리 알게 되면 참 좋은데 지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야, 이런 거는 바보 같은 일이야, 이거는 미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 피의 열매는요 곧바로 맺히게 됩니다. 그 피의 열매는 곧바로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바라볼 때 그래, 내 피 흘림이 바로 이런 열매를 얻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이제는 알겠니? 그때는 몰랐지, 이제는 알겠니? 그 이야기를 항상 어머니한테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그와 같더라고요. 피 흘릴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피 흘리는 당시에는 내가 정말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피 흘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그들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 시간들을 감당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도덕적 종교로 우리를 이끌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도덕 안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사는 게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단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의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피를 기꺼이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아픈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안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 피를 바라보면서 회막 안으로 한 걸음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손길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그 피의 의미가 새롭게 새겨질 것이고요, 그렇게 피의 의미가 새롭게 새겨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바로 그 피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이 그 피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흘리신 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피를 기꺼이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피 흘림의 역사를 정말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정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흘려보내질 때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더욱더 뜻깊은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전하는 12월이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피와 부활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갈 때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피와 부활의 의미가 아름답게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